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성도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장 내용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와 부족함과 한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앞부분에서는 뭐를 얘기했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수를 가두고 감시하는 간수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는 주인의 아들을 통제하는 초등교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또 하나의 매우 분명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상속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의 시기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장소간 상속자처럼 율법의 감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격과 함께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왜 다시 과거의 율법의 노예로 율법의 속박 아래로 회귀하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자신의 설명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비록 주인의 아들이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 할지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규제를 받는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 교회 성도들도 또 자신도 역시 주님을 믿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한 집안의 아들은 아버지가 정한 때에 이르러서야 성년으로서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법에서는요, 아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를 법적으로 정하여서 지켰습니다. 보통 로마의 아이들은 매년 3월 17일 날 열리는 가족 잔치에서 성인이 되었고, 이때 성인으로 인정이 된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자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14세 때 이 성년식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고, 재산은 언제 주어졌냐면 25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청지기와 후견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후견인은 누구냐면 가정 또는 토지의 관리를 맡은 청지기로서 특별히 자녀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종을 후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지기는 누구냐? 집안일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은 어린 상속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를 담당하는 자들이고, 청지기는 상속자가 장성할 때까지, 즉 24살이 될 때까지 재산권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나오는 이제 초등학문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실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물, 공기, 불,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를 가리킬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은 뭐로 이해하면 좋으냐면, 천체를 숭배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의식들과 사상들, 그리고 율법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울은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이제 유업을 받을 자로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성숙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모든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로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분의 자녀됨의 확증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친근한 감정을 담아 부르던 호칭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관계가 되어 수 있도록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독자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종노릇하는 것으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됐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본질상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예배하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과 유업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제한하는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 거기에 스스로 예속하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길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라고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유대 절기들, 곧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구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옛 지배 세력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제발 돌이켜서 다시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살라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이을 상속자라 할지라도 율법주의적 신앙은 종과 다름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그의 부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 부모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 때 기쁨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잊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여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수 있는 신뢰를 들어서 그들이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요, 주인의 아들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후견인과 청지기까지도 자신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성인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오히려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 감독을 받았습니다. 자유자고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살았던 거죠.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율법과 같은 초등학문의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율법의 짐을 지며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후에는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상속자로 살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으로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로 지도 감독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유자가 있는데 종으로 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상속자로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과 권세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억지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의를 안 지켜도 되고 헌금을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정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을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짐으로 지고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율법과 초등학문으로 내 자신을 속박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유의 시간 안에서 상속자로 살게 됐는데 아직도 종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바보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아들로서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상속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자유자요, 상속자요, 권리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서 이제 종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아들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